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을 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것은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금식의 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이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에 대한 비유와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식에 대한 그릇된 생각, 금식에 대한 그릇된 행위를 지적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금식에는 어떤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금식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금식에 사용된 단어가 구약에서는 고통받다, 애통하다, 괴로워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금식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애통하며 그리고 참으로 괴로워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때로는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고통과 애통함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금식이라 명하였습니다. 그 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고 애통하는 그 괴로움이 있을 때에 음식을 먹지 않거나 아예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금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명령하신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16장 29절과 민수기 29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곱째 달 10일이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년 중 유일하게 하루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대속죄일이 바로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일곱째 달 10일이었어요. 그때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 시간, 그 날을 구별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죄를 미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시간들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금식이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식의 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식은 회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금식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금식하되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옷을 찢는 그런 행위가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곧 철저하게 너희의 마음을 찢어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금식은 회개와 더불어서 영적인 각성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 안에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그 백성들이 돌이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러한 변화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서 3장 말씀을 보면 또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서 3장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곧 임할 것을 말씀하셨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심판이 이곳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반나절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이 니느웨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왕부터 시작하여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 아무것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고자 결정하셨던 심판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 영적인 각성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금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령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애통의 날, 고난의 날, 참으로 그 괴로움의 날들을 그들의 절기로 정하여서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0월의 금식입니다. 10월의 금식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블레셋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그날을 그들이 슬퍼하며 애통해하면서 그날을 첫 번째 금식의 절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식의 날이 4월의 금식인데 그날은 시드기야 11년입니다. 채 2년이 되지도 않는 그 시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기 시작한 날, 그날을 그들은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괴로워하면서 그날을 금식의 날로 정하여서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식의 날이 5월의 금식인데 시드기야 11년 5월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진 그 괴로움의 날들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날을 금식의 날로 정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포로로 남은 자들에게 그다라가 임시 총독으로 있을 때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다라를 암살하는 그러한 폐륜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그날을 금식의 절기로 이렇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들이 금식하며 그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금식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금식들이 예수님 시대에 너무나도 편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금식, 어떻게 그러한 금식들이 그들에게 있었냐면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금식이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절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보이기 위하여서 얼굴이 흉악하게 하고 그들에게 슬픈 기색을 얼굴에 나타내면서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는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도 보시지도 않았던 금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금식의 날에 오락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먹지는 않지만 자기의 즐거움을 누리고 자기 일꾼들을 시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금식하실 때 더불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왜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은 하되 음식은 먹지 않되 자기의 즐거움을 구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종들을 시켜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의 날에 논쟁합니다.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아니다,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하는 그런 논쟁들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취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는 더 많은 것들을 취하였느냐는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의 것을 너는 취하였느냐라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정을 이기지 못해 악한 주먹으로 형제를 치고 동물을 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금식의 날에 그와 같이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이웃들과 화목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역행하여서 다투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금식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금식하기를 원하셨지만 자기의 일과 자기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금식의 날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투고 나눔이 있는 그런 금식의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사람들에게는 마치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그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금식하는 것, 여호와께만 그 금식하는 것을 보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보인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셨고 그 마음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금식이 아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나아가 마음을 찢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금식의 날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흉악의 결박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질병에 매여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모든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 육신의 연약함, 영적의 연약함 가운데 악한 영들에게 매여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시고 그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보니까 멍에를 풀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주 앞에 마음을 찢고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무게를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0년을 살았으면 20년의 인생의 무게가 있고 40년을 살았으면 40년의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70년을 살았으면 70년의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 마음을 찢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위가 있어야 할 것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보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먹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보니까 유리하는 자에게 집으로 맞아들여 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보니까 벗은 자를 위하여서 옷을 주어 입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보니까 골육을 스스로 피하여 자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 가운데 먹지 못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지 못하는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 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며 나그네 된 자들을 맞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마지막 때 심판대에 있을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먹지 못할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지 못할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내 이웃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것처럼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금식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금식하는 자는 그 행위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금식은 영 육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복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이 시간 이 복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은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영육간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한 것들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영적인 약한 것들이 강하여집니다. 곧 주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온전한 치유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받는 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슴 설레는 큰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였더니,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합당히 계시는 금식하며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구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에스라서 8장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뭡니다? 에스라는 평소 왕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였으므로 자신들을 보호해 줄 군사를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여서 했던 것이 뭡니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소유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평탄함을 주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온전한 금식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이루는 복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이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면, 너의 삶은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너의 삶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육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을 주시면 항상 우리의 삶은 복과 은혜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당하게 금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합시다. 치유가 속히 됩니다. 치유가 급속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육간에 물된 동산과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복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순하게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찢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만을 구하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이 금식의 시간입니다. 이 금식의 시간들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어리석은 행위로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내어놓고 금식함으로 치료가 급속하여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물된 동산과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풍요로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